오늘은 마태복음 21장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겠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얼뜻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참을성이 없으시고 예민하신 분처럼 이렇게 보이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보고.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오늘 나누는 예수님의 이 관한 말씀을 가운데서 산을 들어 명하기를 이 바다에 던지라 하면 던지울 것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요단내 학교에서 기도주일 강사로 오신 어떤 목사님이 아이들 마음을 홀라당 해가지고 밖에 막 비가 오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 당장 비가 멈출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비가 그칠 겁니다. 하고 막 기도시켰는데 비가 안 멈추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비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애들이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그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그 본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하는 내용은 이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예화를 드시는데 어떤 소년이 정말 기도했더니 산이 옮겨졌더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걸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라도 믿고 기도하면은 산이 옮겨진다. 실제로 옮겨진다. 이 말씀대로 된다. 라고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가르치신 목사님들도 여러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에 관련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배경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 무화과 나무가 뜻하는 상징적인 어떤 의미들이 있고 그것과 관련된 말씀인데 그것은 딱 떼어버리고 그 말씀 한 구절만 딱 떼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지금 당장 비가 멈출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이상한 말씀이고, 진짜 우리 어떤 아이가 기도했더니 산이 옮겨졌더라. 도로가 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산이 없어지고 그 가운데 도로가 났더라. 이런 것도 이 본문에 말씀하고, 근데 그 기도를 우리가 멸시하지는 않아요. 그 기도가 학생들이 비를 멈추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그 기도를 멸시하는 건 아니죠. 아닌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8절 22절 말씀 중에 그 전반부 말씀이에요.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식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식사하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계셔요. 이제 곧 3일 있으면 예수님이 운명하시군요. 죄짐을 지고 희생을 당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아마 기도하러 가셨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하는 일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지신 분이시라 식사를 안 하시니 어떻게 해요? 시장하신지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 잎은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무성하죠. 이파리가 이따만 하잖아요. 사람 얼굴만 하잖아요.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나무한테 말해. 예수님이. 예수님이 시장하시더니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나, 예민해지셨네. 짜증내시네 나무한테. 나무한테 저주를 하시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실제로 마가복음에 보면 전날 말씀하시고 아침에 들어가실 때 보니 말라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시차가 좀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것을 하나로 뭉쳐서 말할 뿐입니다.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놀라운 거죠.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 곧 말랐나이까 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3일 후에 예수님이 죄짐을 지시고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화요일에 그 대화를 하시는데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역시 동일하게 시장하신지라. 예수님도 우리처럼 배가 고프신 분이셔요. 안 드시면.
우리와 동일한 그런 욕구를 가지시고 동일한 시험을 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십자가형이 우리는 그 형벌을 당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굉장히 영육간에 큰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식사 안 하시면 줄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서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비슷한 장면이죠.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무화과 열매를 찾아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 들어가니라 하고 그 다음 날에 보니 나무가 말라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무엇이 있을까 바라보고 열매가 없으니 저주하셨으니 예수님이 이상하신 분이죠. 그래서 슈바이처, 독일 출신의 프랑스 의사, 탁월한 바이올린 전문 연주자입니다. 공연도 하고 전문 연주자이고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루터교의 목사이자 생명에 대한 경외 사상으로 전 세계에 알려진 이런 사람들이 1인 3역 4역, 우리는 하나도 잘하는 게 없는데 이 사람은 4, 5개를 잘해요. 다 박사학이에요. 음악 박사,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경외하는 사상은 정말 탁월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또 아프리카에 가서 자신의 전전제를 다 들여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료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쳤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 이 마태복음에 있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보고 역사적 예수에 대한 질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너무너무 마음이 곤비하여 예민해져서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한 거다. 무화과 나무 열매도 맺히는 철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고 배가 고프니까 나무한테 짜증내고 뭐 그런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버틀란드 러셀입니다. 영국 출신의 수학자, 논리학자, 노벨상을 했습니다. 이분도 거의 천재인 분입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에 대해서 이분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씁니다. 기독교 문화권이잖아요, 영국에서. 근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자기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이것은 이상한 이야기다. 왜냐하면 무화과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신도 무화과 나무를 비난할 수 없을 거다. 누구도 그 무화과 나무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냐. 때도 아닌데 왜 열매를 찾냐. 이상한 사람이다. 누가 이상한 사람이다? 예수가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지혜나 더 그 어느 것도 공감하기 어렵다. 위인 같지도 않다. 좀 어려울 때 본바탕 확 드러나더라.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됐잖아요. 이 책이 번역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도서관에도 다 꽂혀 있는 책인데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다. 근데 이 시기는 몇 월 달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4월 초 정도 됩니다. 4월 초. 그래서 봄절기입니다. 6월절은 봄절기인데 벳바게라는 말은 무화과 나무, 빠게랑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그 나귀를 그 빠게란 말이 무화과의 벳은 집,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집이고 예수님이 유하셨던 곳은 베다니예요. 베다니. 그런데 베다니가 무슨 뜻이냐면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테헤나라는 무화과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열매를 빠게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떨어진 다음에 본 열매가 달리는데 그걸 테헤나, 베테나 해서 베다니 이렇게 된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집.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동네는 베다니였어요. 무화과 나무 집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언어 유희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4월에서 10월까지 5번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훌륭한 일 많이 하는 나무죠. 한 번 열리는 것도 귀한 일인데 여러 번 열매를 맺어요. 6월절 즈음에는 맺히는 열매를 처절매, 본 열매가 맺히기 전에 처절매, 그걸 빠게라고 하고 이것이 달려야 그 후에
테에나라는 본 열매가 달려요. 빠게가 안 달리면 테에나도 안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고자 하신 것은 빠게예요. 빠게. 본 열매가 안 달렸다 테에나예요. 그런데 빠게라는 열매는 조그맣고 본 열매만큼 그렇게 달지는 않은데 겨울철 내내 아무것도 먹지 못하잖아요. 뭘 먹어요 겨울철에? 근데 봄철에 제일 먼저 그 무화과 나무에서 그 빠게 조그만 요만해 그 아몬드만해요. 파란 아몬드만한 거 요만한 게 이렇게 생겨나는데 그걸 먹으면 달달하거든요. 그 따줘야지 또 본 열매가 열려요. 그러니까 그걸 따주는 일도 할 겸 먹기도 할 겸 해서 그걸 따 먹으면 그래도 입이 달달하면서 그 단맛 뭐 중동지방에서 단맛을 한겨울철에 그 달달한 걸 먹을 기회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래서 빠게를 찾으러 예수님이 드시려고 예수님이 왕이신 분이 그 지나가는 아이들이나 거린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냥 행인들 같은 사람들이 따먹는 그 빠게를 만왕의 왕이신 분이 먹을 것이 없으셔서 그것을 드시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본 열매가 아니라 그 처음 열리는 빠게라는 그 녹색 아몬드만한 그 열매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빠게와 테에나로 구분이 됩니다. 무화과 나무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피그라고 그랬는데 피그. 그런데 그게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빠게 그 똑같죠? FG 이 발음 그 사운드가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길가의 무화과나무를 보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그래서 다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11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구분해서 이해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 여기 베다니 할 때 여기 테아나죠. 테에나 무화과 나무의 집이에요. 본열매 무화과 나무 집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무엇을 찾으신 거예요? 테에나 찾으신 거예요? 빠게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열리는 봄철에 탁 열리는 그 빠게를 찾으신 겁니다. 본 열매 찾으신 게 아니에요. 뭐 그래도 이렇게 반주먹만한 그 열매를 찾으신 게 아니라고요. 요만한 손가락 마디 끝만한 거 요거 이렇게 매달 이렇게 주워 드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이 무화과는 어떤 무화과예요? 빠게예요? 테에나예요? 테에나라는 것입니다. 구분이 돼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도 모르는 사람들이 연구도 안 한 사람들이 그런데 유명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행동을 이성을 잃은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아주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려면 그냥 우리식으로 우리 주관대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은 그 의미들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산을 옮겨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던져 그렇게 될 것이요. 그 말씀도 대부분 오해해서 가르쳐 저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잘못 배워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무화과 나무라고 해도 그 무화과 열매가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걸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들의 문화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얄팍한 지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비평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가 역사적 예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하고 실제 역사적 예수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 예수 운동들이 그래서 독일에서 중심에서 시작이 많이 됐죠. 그 영향을 받은 슈바이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성경의 어떤 것들은 저자의 생각이 가미된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는 상관없는 뭐 본문 비평 뭐 등등등 이루어지면서 성경을 이런저런 합리적인 인간의 이성으로 이렇게 재단하려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죠. 어떤 때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책들을 써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신문이나 미디어는 그걸 전 세계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엉터리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선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에 과학자들의 이름, 여러분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과학은 과학이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뭘 알겠어요? 장애인인 한 사람이, 자기 글도 못 쓰는 사람이 역사를 거슬러 빅뱅이 있었다 없었다 뭐 그걸 어떻게 논하겠어요?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성경을 재단하여 불신자이들에게 사망의 먹이를 던져준 것입니다. 그걸 넙석넙석 받아 먹고 하나님을 안 믿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경 안으로 막 들어오는데 그 구분도 못하고 성경을 그냥 교양서적 수준으로 그냥 알아먹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그 열매는 테에나가 아니고 파게였다는 것을 전혀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저기 무화과 열매 어디 있어요? 두릅나무 같이 생겼잖아요. 꼭 봄철에 나는 두릅나무. 근데 저 옆에 무화과 열매 달리잖아요. 저렇게 달려요. 무수히 달립니다. 한두 개 달리는 게 아니고요. 무수히 달려요. 무수히. 그래서 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 이 선과실은 무슨 과실이에요? 빠개예요. 빠개. 흔들면 떨어져요. 이런 것들이 단단하게 붙어있지 않는 첫 열매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열매에서 막 흔들고 막 이렇게 치면은 우르르 떨어지거든요. 바람에 흔들려서 사람을 흔들면 그걸 따줘야 이제 본 열매가 이렇게 쫙 자라는 거예요. 맛있는 본 열매가. 그래서 성과 실이 떨어지는 것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이 이미지가 뭐예요? 그런 거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 당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이것은 배고프셔서 시장하셔서 예민해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당할 그 운명과 유대인들이 당할 그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너희로부터 이제 아무런 열매를 사람들이 따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아무런 유익을 나눠줄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 저주 예언인 것입니다. 저주 예언. 그래서 실제로 여기 무화과나무 그리고 저 뒤편에 뭐가 보여요? 예루살렘 성전 보이죠? 벳바게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뭐가 보여요?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겁니다.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마가복음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말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마르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땅 때문에 땅이 안 좋아서 마른 것이 아니죠. 그 열매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좋은 곳에서 심어 놓으셨는데 마땅히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유익이 되도록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1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1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1000년을 기다려 예수님이 이제 직접 오셔서 직접 통치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열매를 맺을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누구를 위한 열매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이 말씀은 연결된 말씀이에요. 독립된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은 그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러운 나라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너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2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인데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터인데 너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 반드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거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비를 그쳐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세요 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중하게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지금 어디에 계셔요 예수님이? 이 산, 감람산, 시온산 감람산. 예, 시온산 감람산, 어디에 성전이 있는 그 산, 그 감람산대로 바다에 던지면 그 바다는 어디 바다예요? 사해하고 감람산하고 거의 2000m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로 올라오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사야 57장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뭐하여 버리라? 할렐루야 하면 다 기억하고 계시네. 축복합니다. 제하여 버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만나고 싶다, 그 골짜기를 돋우고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산에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방 백성이든지 아니면 그 본방 백성이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그 길들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과 마찬가지로 평탄하여지기를 너희가 구한다고 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산이 낮아지고 계곡이 높아지는 것, 평평해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 계신 여호와께 그 이방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방인들, 하나님과 합한 이방인들, 그분의 도를 행하는 그 이방인들이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마중 나가시는 장면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의 길들을 평탄하고 그 앞길에 장애물들을 다 없애주는 그런 이야기의 연장선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다리셔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향해 나아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한 기적을 옹호하는 그런 쪽으로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도, 이 너희가 그 교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가 된 그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특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그 교회의 그 권세가 넘겨진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그들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 뒷부분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1장 43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뭐하고? 빼앗기고. 이게 빼앗기고라고 하는 수동형인데 빼앗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누구한테 줘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이방인인지 본방 백성인지 상관없이 그 이제 막힌 담이 사라져서 누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그 언약 안에 머물고 그분과 합하고 그분의 종이 되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특별한 축복 가운데 들어서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에 주어진 약속을 잠깐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이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다 될 것이라고 믿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보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정적인 일을 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꺼번에 3,000명 침례 준 적 있어요? 없죠. 그런 일들을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 그래서 그 울퉁불퉁했던 그 험한 험산 줄령들이 평평해져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만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진 그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보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 평탄 작업을 우리가 못해. 그죠? 이 세상 위정자들이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냐고. 못 바꿔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게 될 때 평평해지고 그 골짜기들이 돋아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대로의 길들이 열리는 역사가 미국에 곧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실제로 초기 교회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요, 마지막 때 형격하게 그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의 보장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으로 그렇게 믿으시고, 그냥 우리가 몇몇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연습하는 과정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 하면서 우리가 정말 심령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순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힘있기를 기다리는 그 상태가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지, 우리가 두세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전도해서 침례를 주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이상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그 일들이 이제 다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누가복음 18장 7절, 이게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그냥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 연결상 배경에 보면 그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된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마지막 때도 그렇게 하시겠다.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희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면서 오랜 시간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속히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보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원한 갚아준다, 이런 개인의 사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주로 참고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펑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인데, 열매가 많이 달린 무화과 나무는 축복의 상징이었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나 심판의 상징이었다. 유대 전승에 이러한 내용이 다수 나타난다라고 그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게 이런 걸까요? 그 봄철기에 이런 거 안 달려요. 무화과 나무가 종류가 다른데, 무화과 열매가 종류는 다른데 다 맛있어요. 그죠? 그런데 한 겨울을 지나는 동안 이런 열매가 아니고 어떤 열매를 구한 거예요? 이런 거 구하신 겁니다. 아주 사소한 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생기를 받아서 완전한 무엇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어떤 것들이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그거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완전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 그거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이 분명히 맺혀질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있기 전에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열매가 확 생겨나나요? 그런 일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 열매가 달리기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배워가면서 그런 열매들이, 사소한 열매들, 우리 삶의 열매들이 이렇게 하나씩 맺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조그마한 열매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분명히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나 이 본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래서 제물로 드릴 만한 그 열매들이 반드시 맺혀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조그만 열매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조그만 헌신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가 빼앗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단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기다리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준비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출발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도 이제 복음의 일을 마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준다는 것인가? 준비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 택하신 백성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고 이후에 또 말씀을 나눌 기회들이 생깁니다. 뒤에도 바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였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구약 성경 두 말씀을 읽혀 드리는데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 바벨론에 끌려가고 남은 자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서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나무 같이 버릴 것이다.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나무처럼 여겨져서 야, 이 나무는 안 되겠구나 해서 잘라버리는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다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애굽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열매 없다라는 말의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었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 권력과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여 사람의 도움으로 자기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 시도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열매가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급한 일 생겼다고 사람에게 덥석 전화 먼저 하시기 전에 황급한 일이 생겼을지라도 우리가 훈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쁜 무화과 열매가 그런 열매예요. 세상 것을 자꾸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두 번째는 호세아 9장 10절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 만난 것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과 같이 하였거늘. 그 겨울 지나가면서 그 첫 열매 빠개가 다 열리는데 야, 이 단맛을 처음 느끼는 거거든요. 몇 개월 동안 4, 5개월 동안 단맛을 한 번도 못 먹기다 그 첫 열매 딱 열리면서 야, 단맛을 처음 느끼는데 그렇게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이번 주 교과의 내용이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속했다고요? 바알볼에 미혹당하게 되는 거죠. 이방인 제사에 미혹당하게 되는 거죠. 이방 풍속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민노라라고 하면서 자꾸 이방 풍속을 따라가서 이방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알, 우리가 안식일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은 바알볼에 부속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혹을 된 상태가 뭐냐면 열매가 무화과 열매,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는 상태, 나쁜 열매를 맺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무성한 잎이 좋을 때도 있어요. 잎이 쓸모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그 무성한 잎이 정말 좋은 역할을 해요. 왜요? 나다나엘이 가라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 무화과 나무는 햇빛을, 그 뜨거운 햇빛을 쫙 가려주면서 그 아래 시원한 공간을 마련해서 그 시원한 공간에서 낮잠 자는 게 아니고 정말 깨끗한 정신으로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공간으로 나다나엘이 쓴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또 그렇게 많이 해요. 나다나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잎이 나쁜 게 잎도 중요해요. 무화과 나무에서 잎도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는 거죠. 그냥 잎도 중요한 기여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기여는 어떤 기여인지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나다나엘을 보신 이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우리도 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의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일들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과일 나무에 그 이파리가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근데 그 과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그 그늘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씀이죠. 아가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좀 느낌이 오시죠? 봄철에 그 빡에 그 파란 조그만 열매가 맺히는 그 느낌이 좀 오시죠? 솔로몬이 사랑을 노래하는데 그런 것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엔 꽃이 피고, 중간에 여러 아름다운 시가 있지만 다 생략하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이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빡이죠. 테나가 아니고 빡이에요. 그 조그만 거 가지고, 그 여자가 뭐 대단한 여자예요? 시커멓고 곱슬머리 여자잖아요. 그런데도 사랑하니 그 열매의 그 아름다운 어떤 것을 보면서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사랑의 노래로 만드신 것이잖아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구나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교회 형편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스도 앞에서 허장성세하며 잎사귀들을 자랑하던 저 나무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왜 열매가 없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빨리 굳게 붙잡았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냥 겉모습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실제로 그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잎은 무성해졌는데 이것저것 예식도 많고 성전의 모든 것들이 화려하고 장엄한데 실제적인 생명의 일들은 없게 됐다. 마침내 교만하고 배도하여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구속주를 알지 못한 유대 나라를 상징했다. 성경에서도 아까 읽으신 말씀처럼, 호세아 등등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가 유대 나라를 상징합니다. 사탄의 정신이 그 세대에, 예수님 당시의 세대죠.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당시에 성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침투했을진데, 사탄의 정신이, 사탄의 영이 성화되지 않는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고 발전이 없는 그 상태에 있게 되면 사탄의 영이 그리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것은, 그런 동일한 일들이 우리 시대에도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회라고 하는, 공언하는 교회에 침투할 것이 확실하다. 역사는 되풀이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안내자로 취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열매로 영광을 올려드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생애를 사시면서 그 빠개와 같은 그 작은 열매, 아주 미력한 열매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기뻐하시고 더 물을 주고 더 잘 돌봐서 완전한 열매를 무수히 맺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큰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